감사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배우들이 진짜 연기를 잘한다 라는 그런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천재적인 그런 그 소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전혀 슬프지 않는데 아주 무척 슬픈 그런 연기도 하고, 또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또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람은 특별히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물건을 만들려고 짝퉁 물건을 또 진짜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 위조 소리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속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참 순전한 사람들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몇 차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조금 이렇게 심각한 그 문제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해서 그 족속을 이제 멸하면서 점령해 가는 과정에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아마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위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여 화친을 이렇게 맺게 되어집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해서 자신들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친을 맺자, 그것을 5차례나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또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화친을 여러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한 사흘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고 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어찌해서 거짓으로다가 조약을 맺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24절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9장 24절, 앞에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이 기브온 족속이 들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기브온 족속에 있는 자기들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살 국리를 찾다가 이렇게 위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이제 해명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브온 족속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주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그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 패는 자, 또 물 깃는 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이것을 듣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내 부족들에게 알려서 우리를 배신한, 우리를 배반한 이 족속을, 이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치자. 그래서 5 부족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니까. 기브온 족속은 5 부족이 갑자기 자신을 쳐들어오니까 위기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누구한테 알렸냐? 여호수아에게 알려서 지금 우리가 5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느냐?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브온의 도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마다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의 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어디서 올라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주력 부대의 전초 기지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냐? 한 40km가 되는 거예요. 이 40km는 평지가 아니라 험악한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려면은 적어도 2,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밤새도록 완전 무장을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공격을 여러 번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 군대가 다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거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급습을 해서 그들이 밤새 올라가서 공격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5 연합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여러분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용사들과 군사들이 여러분 싸워주죠. 그 다음에 또 우리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사람 그 대적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라 아주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전쟁에서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수지 맞은 거죠. 사실은 누가 싸워야 됩니까? 지금 기브온을 5 부족이 쳐들어왔으니까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브온 족속이 싸우지 않고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 싸움에 또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우박을 쳐서. 그리고 나중에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브온이 싸워야 될 그 상황에서 기브온이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가 없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여정에서 밤새도록 그 40기도를 달려와서 싸워주질 않나.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내리질 않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질 않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게 언약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문제를 조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냥 언약 하나를 맺은 것 때문에 이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서울에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출가해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간병인으로 봉사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것은 3개월 내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간병인으로 섬겼어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난 분이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봉사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봉사만 할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간절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가 뜻밖의 이 권사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간병인 아주머니 나와 결혼합시다. 아니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말이 너무 황당했지만 이 권사님은 재미있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까짓거 결혼합시다. 1번 과부나 2번 과부나 어차피 뭐 과부는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할아버지는 바로 변호사를 불러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를 잘 돌봐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는 임종을 하시면서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할아버지의 통장에 있던 돈 9억이 권사님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이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간증이 더 감동적이에요.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 보았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법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자 할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이 이 권사님에게 오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저도 한 10여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아침에 차를 타고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운전자 보험을 들으셨나요? 내가 안 들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자 보험을 이제 차에서 가면서 결국 이제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금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아마 소양 2교까지 왔는데 요 앞에서 잠시 차를 세워놓고 졸았던 것 같아요. 사가 슬금슬금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받아버렸어요.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뭐 해놨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입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게 된 거죠. 즉시로 그 보험이 실행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여러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기부원족속이 거짓으로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한 이 길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화친을 하고 언약을 맺은 이것이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브온 족속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놀랍게 와서 도와주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성경의 여러분 내용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신약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 언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 언약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요 완전한 언약이고 너무나 놀라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가 무슨 피냐? 이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여러분 이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 주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너무너무 놀랍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더 많지만 제가 3가지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이 언약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언약을 맺은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역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구약에서는 종으로, 이 기브온 족속은 종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았고 우리에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향방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또 어떻게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 뒤집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체인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건 진짜, 이건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걸 체득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신음하며 사망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공중공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문이 활짝 여러분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부족이 5부족이 여러분 쳐들어왔잖아요. 5부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레고리하게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5가지 문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정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안마다 다 가정의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직장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이 좀 편안한 것 같으면 직장에서 또 이리저리 시달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또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으니까 돈 문제가 꼬여 있어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또 거기에 인간관계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해 온다고요.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때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겹쳐서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지면 인생이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여러분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휩싸여 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치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런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그것이 가정 문제든, 그것이 직장 문제든, 그것이 진로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 문제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었다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몇 개월 입금하지 않으면 실효가 돼버려요. 그럼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이것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여러분 확신을 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 자녀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은 이 언약의 관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평생도록 효력을 여러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복을.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낮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오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저녁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한참 여러분 진로를 찾고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중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분 노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불렀잖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마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힘들었나 봐.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되 근심이 없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대적에게 몰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이 장인 어른인데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럴 때마다 다윗이 때로는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피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대적은 물려주시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통일왕국을 이루는 왕으로 세워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그를 도와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냥 뭐 왔다가 한 시간 앉아 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내가 소망을 품는 시간이고 내가 좀 연약해 있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실 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안 믿었는데 뭐 염치가 있어야지.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님 안에 이렇게 딱,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라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줘요.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을 드리면서 역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의지해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맺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기도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 개인의 작은 정말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때로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문제에게까지, 하나님에게는 너무 작은 문제도 없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못할 너무 큰 문제도 없어요.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큰 국가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화친을 맺어 얻은 그 은혜도 참 귀하고 놀라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빚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도 침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함께 하세요. 때로는 인간관계에 꼬여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주님에게서 여러분 맡기지 못할, 주님께 맡기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메마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열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고생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고요, 누군가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로 싸우고 있다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뭔가 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샬롬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외롭고 나 혼자인 같은 생각이 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샹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언약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한테는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언약 안에 이게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나로 하여금 사망과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과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야, 그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더 크게 임했다, 내가 이런 도움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에게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해서 이 코로나의 시기, 또 이 무더운 8월을 잘 이겨나가고 가을에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또 은총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여러분 찬양이 있어요. 함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